할렐루야. 우리 기쁜 주일 오전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힘차게 손뼉치시며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우리 함께 믿음으로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되는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주님, 그분은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이 복된 주일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이는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이주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을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주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몸이 시작되네. 이 땅의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님 주 예수. 네, 우리의 가문과 직장 가운데 선포하시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경배합니다.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주일에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와 삼복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깨어 항상 기도하라 하셨는데 저희는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 자아에 빠져 헛된 욕심만을 쫓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여름 캠프를 통해 각 부서들마다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영적 무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역자들과 부서장들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교사들과 헌신함에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라시아의 생명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허락하시는 주님, 올해에도 다음 한 주간 유럽 헤르노트에서 성령의 축제가 진행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꽃 축제가 되게 하시고 유럽의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출국하시는 목사님과 선교팀들에게 오고 가시는 길에 교통의 안전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교회를 축복하셔서 서로 돕고 나누며 중보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 살아계신 주님의 간정이 넘쳐나는 교회들로 아버지여 가정교회로 부흥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천상을 향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위로받아 넘치는 능력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두는 호두의 알맹이를 호두 껍질이 감싸고 있죠. 호두 껍질이 단단하고 딱딱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두 껍질 속에 들어있는 호두 알맹이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취할 수 없어요. 호두 알맹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 호두 껍질이 깨져야만 호두 알맹이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지요. 호두만 이 단단하고 딱딱한 호두 껍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호두 껍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호두 껍데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감싸고 있는 딱딱한 호두 껍데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속사람을 딱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 뵙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두 껍데기와 같은 자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어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죠. 우리 특별히 가정 내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늘 함께 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힘들어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독특한 요소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힘들어져요. 근데 정작 당신 자신은 몰라. 그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욕심 자아이죠. 고집.
아주 황소고집이야. 한번 고집이 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설득이 안 돼.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말로 설득이 좀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혀 고집이 나오면 설득이 안 돼. 그 고집이 뭐예요? 그것이 자아예요. 또한 다 평범한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은 아주 특이해. 감당이 어려운 특이한 성격.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예요. 어떤 것에 대한 집착, 과도한 집착, 과도한 욕심.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도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내 돈 괜찮다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처럼 과도한 반응을 보여. 바로 다 그런 것들이 다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감싸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자아가 우리의 속사람을 다 감싸고 있어서 우리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사람을 깊이 만나는 것을 또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한 자아라고 하는 껍데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구약의 인물 야곱을 생각해 보겠어요. 야곱은 나름대로의 단단한 자아를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단단한 자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얼마나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태생부터 야곱은 어떤 집착이 있었어요? 바로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든지 누려야 되는데, 내가 기회를 놓쳤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이 자아가 나타나죠. 그래서 한 번은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손이 떨리는 데 있잖아요. 손이 떨려. 아마 이 사냥을 갔다 온 에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시장해.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먹고 있어. 팥죽을 먹으려고 딱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팥죽이 첫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픈 이 형 에서가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나 좀 먹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안 먹으면 죽겠다고 이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면, 교환하면 그 장자라는 명분을 나에게 주고 나는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 욕심, 과도한 이 집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자아이죠. 자아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를 이제 축복해 주겠다라고, 장자권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서 가져오면 내가 그 음식을 취하고 이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이 이야기를 근데 누구도 엿들었습니까? 엄마가 엿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이제 둘째인 야곱에게 귀뜸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분장하고, 그리고 앞을 잘 보지 못하시는
이삭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장만해 주시는 음식을 갖고 들어가서 이제 형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다 받죠.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은 욕심에 대한 집착이라는 자아로 자신의 속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사람이 이 욕심에 대한 집착이라는 자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제대로 만나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야곱이었습니다. 왜? 왜 그랬어요? 바로 그의 속사람을 이 욕심에 대한 집착이라는 자아로 감싸고 있기에 그는 그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 단단한 딱딱한 자아로 자신의 속사람을 단단히 둘러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아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앞에 있는 이익은 어떻게든지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선수야, 선수. 바로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든지 챙기려고 하는 그 삶의 스타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자아예요. 아주 욕심 덩어리야.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면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자아이죠. 아주 세상에 욕망에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세상 욕망이라고 하는 그 자아로 자신의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자기가 말한 것이 정답이 되어야만 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데 못 참어. 끝까지 우겨.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상의할 때 자기가 말하는 게 정답이야.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과시키면 안 돼. 그 사람의 자아는 뭐예요? 그거예요. 자기 의견이, 자기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예요. 나는 영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영적 교만, 또 어떤 사람은 영적 교만이 자아인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조금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늘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상처받았다는 자아로 딱 자기를 감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상처받았다는 사람의 얼굴 표정에도요 나타나. 얼굴도 늘 슬퍼. 오늘 이 시간 나의 속사람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과 같은 자아는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자아는 뭐였었어요? 욕심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 자아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나 자신의 속사람을 감싸고 있는 바로 이 단단하고 딱딱한 자아는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삶의 변화는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가 깨어질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가 깨어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는 기회를 우리가 체험할 때 대부분이 아픈 경험들입니다.
위기의 경험입니다. 아픈 경험, 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동생 야곱이 이미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이들 이미 다 받고 나갔다는 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참을 수 없게 됐어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졸지에 야곱이 집을 떠나 그리고 외삼촌 댁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브엘세바는 저 남쪽 지방입니다. 사막을 거쳐서 저 밑 사막 한복판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러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요 다 사막길이에요. 초반전엔 다 이 사막길이에요. 졸지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바로 집을 떠나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해서 그 장자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떤 기회였습니까? 바로 야곱이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자아를 깨트려 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홀로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외로운 삶을 살아보지 못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야가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쏟아쏟아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늘 야곱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은 혼자 사냥을 하러 나가고 이랬지만 야곱 주위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또 재치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혼자 이 브엘사바를 통과하는 외로운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삶은 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철감하며 이 사막길을 혼자 통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왜냐? 이 사막에 때때로 강도 때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사막에 독사뱀이 있는 거 아세요? 사막에는요 무서운 독사뱀이 있습니다. 독사뱀이 무서웠습니다. 강도떼들을 만날까 무서웠습니다. 또한 외삼촌 댁 하란에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내가 과연 외삼촌 댁 저 하란 그 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곳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막을 걸어가면서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만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가 직시하며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지금 자기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사막을 통과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억울해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전가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책임전가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또한 억울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아로 자기를 감싸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는 이 기회 앞에서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직시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직시했던 것이죠. 야곱은 사막길에서 자신을 바라봄으로 직시함으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내 자아를 깨트리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기회 앞에서, 그의 자아를 깨트리는 기회 앞에서 자기의 이 단단한 자아라는 껍데기를 깨트리는 경험을 야곱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계란이 스스로 계란의 껍데기를 깨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계란이요 스스로 껍질을 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한 생명의 태어남이라는 귀한 생명의 태어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억울해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시는 성도님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함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자아라는 껍데기를 깨트리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으려고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해요. 아프지 않으려고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꾸 누구를 원망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자아를 깨트릴 기회를 내가 놓치고 마는 것이죠. 또 다른 자아로 나를 감싸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아픈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자아라는 껍데기가 깨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계란이여 스스로 껍데기를 깨는 것은 바로 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야곱처럼 이 사막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단단한 이 자아라는 껍데기가 깨어질 기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아픔을 통과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피하지 말고 통과해 내셔야 바로 새 생명의 탄생,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며 그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어두워져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그만한 빛도 없는 곳에 최근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만한 빛도 없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전기의 문명을 누리지 못할 때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곧잘 놓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조그만한 불빛도 없어요. 주위에 동네가 없으면 사막이니까요. 황량한 사막이니까 어디에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문화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베개가 딱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베개가 딱딱했죠. 그리고 배가 높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베시던 그 베개 꽤 높았잖아요. 딱딱하고. 야곱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베개처럼 딱딱한 베개를 늘 베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 돌을 이제 주워다가 베고 누웠습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엄마가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분노에 차서 길길이 뛰던 형의 모습이 생각나고, 또한 옆에 살던 또한 이웃들 생각나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고향 사촌이 얼마나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야곱,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야곱, 그러나 고향의 식구들을 생각하고 있는 야곱, 눈물 흘리는 야곱,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야곱이요, 자기의 삶 전체가 깨어짐의 정점의 시간 아니었겠어요? 야곱의 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정점의 시간이 바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호두 껍데기와 같이 단단한 이 자아가 깨어지는 그 시간을,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서 그는 그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야곱이 꾼 꿈 이야기 여기에만 익사이팅합니다. 그러나 이 사닥다리를 만나는 꿈에서 보는 이 경험 이전에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황량한 사막길을 걸으며 그리고 돌베개를 패며 그의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정점에서 야곱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성령을 체험했다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고도 말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속사람이 자아로 딱 둘러싸여져 있기에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려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껍데기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니까 나의 속사람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우연히 이 시점에서 꿈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지는 이 귀한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정점에서 야곱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자아라고 하는 그 단단한 껍데기가 깨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바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꿈에 번쩍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체험하며 야곱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 이 꿈을 꾸기 전까지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장소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장소예요. 그저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서, 이 해가 져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서 주저앉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곳입니다. 이름도 몰랐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워있는 그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는 꿈을 통하여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는 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묘막지게 되어졌는지, 종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는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늘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바로 체험을 이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야곱이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언제? 그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기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와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강렬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저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이해를 갖게 되어집니다. 삶은 어떤 것이라고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수준에서 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경험 또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르쳐준 그 지식을 통해서 삶은 이런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삶은 또한 어떤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해를 이제 각성시키는 새로운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삭이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한 자각, 깨달음을 토로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었구나. 여호와님께서 여기에 계셨구나. 여기가 사막 한복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새로운 자각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저 두려움이 아닙니다. 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함을 느끼는 것이죠. 경외심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저 이것이 사막, 모래가 가득한 사막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저 몇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저 직장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가장이 되셔서 주장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야곱이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구나. 문은 들어가는 곳이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 하늘의 문이라고 했는데 문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의 터널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터널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울량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기도의 터널을 통하여 하늘의 문,
즉 기도의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터널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사정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답답한 것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소원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꿈을 올려드리고, 비전을 올려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시는, 하늘의 문을 가지신 여러분들, 하늘의 기도의 터널을 가지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 귀한 것을 체험했어요? 그의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깨어짐의 정점 한가운데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나름 경험을 통하여, 또한 학교 생활을 통하여, 직장 생활을 통하여 나의 삶은 이런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이런 것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삶에 대한 이해를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강렬한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체험은 강렬한 것입니다. 예, 영적 체험은 강렬한 것입니다. 여기 사막 한복판에서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강렬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들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삶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야곱처럼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갖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요, 그 영적인 자각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여기 야곱처럼 이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단단한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성도님들,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직시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 내 자아의 껍데기가 깨어질 때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있는 나 우리의 삶을 체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총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 가정, 이런 영적 체험이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자아로 우리를 둘러싸고 감싸고 우리를 숨겨버리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자아로 둘러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의아해하고 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로 둘러싸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자아가
자아를 내 스스로 깨뜨리고 나가는 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또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모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누려고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라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해 주는 이름 주 예수 우리 산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과 직장 가운데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의 주님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해 주는 주 예수 내 산소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구하라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언약의 이뤄진 아침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주님이 계신 유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영적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새롭게 자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가르쳐 주신 우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 체험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이 어떤 삶이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장이 어떤 삶의 장인지를 새롭게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더 깊이 이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우여곡절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삶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단단한 자각, 이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오늘 삶의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임으로 나의 자아들이 깨어지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저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선한 손길을 늘 자극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